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순절 6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rejoice,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순절 동안 계속 보여드렸던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빛이 들어오고요. 저 멀리 예수님의 모습과 촛불들이 보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지가 많이 끼어있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기가 힘들고요. 하나님을 알아보는데 중간에 저렇게 먼지같이 쭉 끼어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정세가 그렇고요. 여러 가지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앞을 보십시오. 사순절을 상징하는 재,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저 사순절을 상징하는 보라색, 이것은 선명하게 보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저기에 하나님은 멀리 보이고 방해가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온전한 생각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사순절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요, 이 중요한 세 단어를 가지고 고민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Learn, unlearn, relearn 이라는 이야기죠. 배우고, 배운 것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배우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워왔죠. 그런데 그 배워왔던 것들이 우리들을 붙잡고 우리들이 더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배운 것들을 잊어버릴 줄 알고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요, 우리가 새로운 것들로 새롭게 배워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통해서 예전에 그랬으니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 동안 비워내고 또 넓혀지고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순절의 기간 동안 저는 이 다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태까지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처음에 생각하면 다시 생각합시다. 다시 배웁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스는 틀을 가져봅시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다시 회복되어 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었죠. 다시 회복된다는 게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완전히 이전에 있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난 것을 경험에 바탕을 두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원래의 상태가 아니라요, 많은 것들을 깨닫고 많은 것들을 느끼고 난 후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방향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죠. 그분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들은 모두 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요,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상처에 대해서 비난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그 상처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상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냐, 그래서 오리지널 상태로 오는 것이냐? 아닙니다. 상처를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에 대한 기억들, 상처를 통한 배움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의미로 우리들은요, 상처에서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이겨내고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보다 더 나아간 헬미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치유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겪어봤으니까, 내가 그곳에 있어 봤으니까 우리들은 그것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요, 더 깊게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회복의 방식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것과 연결해서 6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rejoice, 기뻐하십시오라는 이야기죠. 저는 한국어 제목으로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바로 그날을 기억하는 날이고, 바로 부활절 전에 있는 주죠.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종려주일이라고만 부르지만요, Palm and Passion Sunday, 종려 고난주일이라고 늘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주일이요, 바로 이 거룩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홀리 위크,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주간이죠. 그 주간으로 들어서는 첫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주 큰 기쁨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기쁨 안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고난의 길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에게 장점이 되어서 치유자로 변할 수 있다는, 그 되게 역설적으로 보이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쁜 마음이고요, 우리가 하나 예수님을 막 환영했죠. 근데 그 환영이 어떤 환영이었습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종류, 고난을 향한 예수님의 길에 대한 환영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또한 그 안에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려주일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반기고요,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저렇게 막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르니까 옆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들을 꺾어서요,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면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는 길을 깔아놨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옷이라는 거는요, 자기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분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내 신분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드디어 우리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합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다. 이런 말을 했죠. 근데 놀랍게도 한 주도 안 돼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그때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죽여라, kill him 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맞아들일 때 사람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러면서 환영을 했던 것이죠.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로마 치하에서 살던, 억압받고 살던 자기네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사람을 원했던 것이죠. 다윗과 같이 이방 민족들, 피해받고 침략하던 그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완전한 독립국가, 누구에게도 터치받지 않는 튼튼한 국가, 이 국가를 다시 세워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마치 모세가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듯이 우리들을 이러한 억압과 종살이에서 구해낼 사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드디어 오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저 수많은 사람을 모으고 기적을 베푸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라고 환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조건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과 같이 국가를 세울 계획도 없었고요. 모세와 같이 모든 상황을 바꿀 계획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를 무너뜨리고 독립된 국가를 만드는 계획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면 오히려 급격하게 변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해죠. 왜냐하면 내가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노를 담아서 사람들이 외치는 거죠. 저놈을 죽여버려라. 저 배신자, 내 기대를 저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 기쁨, 그것과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과의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바랐던 모습은 잘못된 것이었나요? 아니죠. 우리들은 알고 있죠. 오히려 예수님이 보았던 그 모습이 진정한 기쁨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제야 깨닫고 있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올 때 무엇을 타고 오셨습니까? 당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했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기대처럼요, 정말 개선장군처럼 위대한 왕처럼 오신다면 하얀 백마,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것들을 타고 오겠죠. 근데 여러분, 당나귀는 무엇입니까? 덩키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다리가 짧기 때문에 뭐에 강합니까? 수많은 짐을 나르기에 좋은 노새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런 동물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커다란 말, 화려한 말차보다 이 수많은 짐을 나르면서 사람들을 돕고 있는 이 당나귀, 노새를 상징으로 표현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타고 들어오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닮아야 할,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서요, 이렇게 낙담하고 힘들고 실망하고 어쩌면 고통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뒤에 있는 기쁨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고난도. 무엇까지 참으셨습니까? 사람들이요, 그렇게 자기를 환영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욕하는, 배신한 그것조차도 참아내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쁨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알 때요, 우리가 크리스천의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바로 rejoice, 기뻐하십시오 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다가 저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듣는 얘기죠. 크리스찬들이라면 이래야 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 기쁨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건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크리스찬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래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여러분이 그래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두 가지죠. 항상 기뻐하는 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뭡니까? 우리가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맨날 슬슬슬 웃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야, 쟤는 뭐가 그래서 저렇게 좋은가? 아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정신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돕기 위해서요, 기쁨에 대한 단어를, 영어 단어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happiness,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고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happiness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joy라는, rejoice 할 때 joy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 다 기쁨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두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어 원어와 그 다음에 성경의 언어를 보면요,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해피니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건데요, 해프닝이라는 얘기를 하죠.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죠. 결국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그 상황에 의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보너스를 타서, 갑자기 내가 원하던 일이 해결이 돼서, 아니면은 무슨 내가 바라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죠.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기쁜 겁니다.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해피니스라는 개념입니다. 그것과 다르게 이 조이의 개념은 조금 틀립니다. 조이를 나타내는 성서 단어를요, 라틴어랑 그 다음에 그리스어 이렇게 살펴보면요, 거기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저 라틴어에는 이 조이라는 것은 존재론적인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 자체, 자기의 마음의 자세 자체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를 살펴보면요, 이 joy라는 단어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기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틀립니까? 어떤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존재 자체, 존재가 변하지 않는 한 그 joy는, 기쁨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한 그 joy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면요, 그래서요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뒤바꿔서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결국 크리스찬이 찾아야 될 거는 조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결국 조건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뺏어갈 수도 있죠. 보너스를 가로챈다든가, 갑자기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느껴졌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거나 이러면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상관없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조건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조건 없는 게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쁜 일이 안 벌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가운데 정말 실망스러운 일, 우리가 낙담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바로 그 조건들을 뛰어넘어 버리면 되는 거죠. 조건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면, 조건을 극복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뻐하는 조건, 아니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낙담하고 기쁨을 빼앗아 나가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쁨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얘기했던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고통들,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화남들, 이런 것들을 뛰어넘으셨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예수님이 가진 궁극적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자세가 바로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런 기쁨이 있다면 우리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건이 안 좋아도 그 조건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헷갈리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맞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십니까? 에릭 클립턴이라는 사람이죠. 바로 Tears in Heaven이라는 아주 유명한 노래를 만든 사람입니다. Tears in Heaven, 벌써 뭔가 의미가 심장하죠. 천국에 있는 눈물, 정말 이런 것들이 존재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천국에는 눈물이 없을 거라고 상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노래를 썼을까요? 그 뒤의 이야기가 놀랍습니다. 바로 이 에릭 클립턴이 데리고 있었던 다른 4살짜리 코너라는 자기 아들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하냐면요. 이 사람이 뉴욕 맨하탄에 있는 53층짜리 높은 건물에 아주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기쁘게 그 아이들과 지냈는데요. 어느 날 봤더니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53층에서 떨어져서 아이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되죠. 왜 그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죽은 아이의 시체만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충격이었겠습니까? 에릭 클립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대답을 들을 수도 없고, 죽은 아이가 왜 그랬는지, 왜 걔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장난치다가 그랬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고민을 하죠. 나도 인생을 마감하고 싶고 내 앞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슬픔의 나라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하죠.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근데 내가 가진 탤런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타 치는 것과 음악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로하고자요. 그 어려운 슬픔을 이겨내보고자 노래를 쓰죠. 아들에게 쓰는 편지와 같은 그런 노래죠. 바로 그 노래가 Tears in Heaven 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만약에 천국에서 너를 다시 만난다면 너는 내 이름을 알고 있을까? 내가 천국에서 너를 본다면 정말 똑같은 모습일까? 나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강하게 그리고 움직여야 해.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있지 않거든. 내가 천국에서 너를 본다면 너는 내 손을 잡아줄까? 여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천국에서 너를 본다면 내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여기서 내 길을 찾아야 돼. 낮이든 밤이든.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너와 같이 있지 않기 때문이야. 시간이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시간이 너의 무릎을 굽히게 할 수 있고, 시간이 나의 가슴을 찢어놓지만, 근데 지금 우리는 원하고 있지. 저 몸 뒤에 거기에는 평화가 있을 거라. 분명히 있을 거라. 그리고 나는 믿는다. 저 천국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거라. 에릭 클랩턴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에릭 클랩턴은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그 슬픔에서 이 노래를 통해서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노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노라.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노래를 통해서 그와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들을 이겨내는 거죠. 저 사람이 겪은 고통, 그거에 비하면 내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저 사람도 저렇게 노력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고요. 공감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전해주었던 그런 곡입니다. 에릭 클랩턴의 얘기죠. 나는 압니다. 천국에는 절대 눈물 같은 건 없을 거라는 걸. 그리고 내 아들은 지금 그 천국에 있잖아요. 나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에릭 클립턴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자기의 고통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죠. 그 과정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요, 그에게도 위로가 되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로 다가갔죠. 그 아이는 4살 때 죽고 말았지만 오히려 그 아이의 그 죽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고 가장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예수님이 말하는 기쁨이요. 이것은 우리가 헤헤헤헤 웃고 다니고 기분 좋다고 떠들고 다니고 이런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뭔가 의미가 있고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받았지만 그 안에서는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기쁨으로 가득 차졌던 바로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할 때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 다 생겨서 다 껄껄껄껄 기분 좋게 웃고 다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그런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큰일이 있었죠? 바로 BTS가 돌아왔죠. 저도 이런 곳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이번에는 워낙 커가지고. 그리고 이 친구들 우리가 워낙 국위선양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군대에 보내지 말자. 열심히 활동하게 하자. 그랬는데 7명 모두가 군대를 갔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특권을 누릴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군대를 다 마치고 컴백했습니다. 그리고 부른 노래가 뭡니까? 저 위에 보이는 바로 저 새 동그라미를 나타내죠. 여러분 저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번 앨범의 제목이죠. 자세히 보면 아실 텐데 바로 아리랑을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 하필 아리랑이었을까요? BTS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코리안
싱어다.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뿌리를 우리는 잃지 않겠다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래서 상징적인 광화문에서 공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앨범 제목 자체를 R이랑 한국의 대표적인 음악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기초로 만들었던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저는 참 이런 청년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중에 한 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유명한 방탄소년단 진이라는 사람이죠. 본명은 김석진이고요. 방탄소년단 중에서도 제일 멋있다고, 제일 잘생겼다고,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친구의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친구는 원래 가수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래는 연기과를 하고 배우가 되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대학을 가지고 다니고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캐스팅이 돼가지고 그쪽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 잘생기고 그러니까 너 열심히 배워서 이 팀에서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친구들이 이미 모여 있었고 상당히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에 가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어떻습니까? 완전 몸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도 못했다는 것이죠. 가수는 꿈에 꿔본 적도 없고 가수가 될 거라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기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구나. 다른 애들을 보니까요, 너무 비교가 돼서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이 친구는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 그리고 내가 부족해? 내가 몸치야? 그거는 오늘의 나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의 모습이지 내일의 모습은 아니고 1년 후의 모습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결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늘 내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의 연습한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최소한 1시간, 2시간씩 먼저 와서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더 열심히 했고, 초창기에는 자기가 안 되는 것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하다가 연습실에서 그냥 쓰러져서 잠이 들었던 경우도 너무너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진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충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에는 완전 문외한이었던 바로 그 친구가 자기가 노래를 작곡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노래를 혼자서 부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단순히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요, 이제는 뮤지션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의 나를 보면서 내일의 나도 그럴 것이라고, 10년 후에 나도 그럴 것이라고 이미 포기해버리거나 이미 안 된다라고 결정내어버리는,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인이 했다라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렇다고, 오늘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내일도 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네가 내일의 네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좋은 면을 보시죠. 그러니 그 수많은 죄인들, 자기를 배신하고 호산나 하다가 일주일 만에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도와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기쁨 아닙니까? 처음부터 다 잘했다면 여러분 그게 기쁘겠습니까? 못하던 것을, 안 되던 것을 내가 정말 시간과 투자를 들여서 해낼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죠. 내가 투자하고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에요, 내가 쌓은 그 실력, 춤이든 노래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죠. 그것은 영원히 나한테 남는 것이죠.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내 기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오늘 주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어떻게 온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쁜 것들, 불행들, 사고들, 아픔들, 불운들, 오히려 이것들을요,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소화해내고요,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joy.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 존재 자체가 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갑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나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한국에서 큰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요, 너무 정말 기쁘고 뿌듯하고 내 시대에 한국이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경우였는데요. 우리나라 미디어에서 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면 우리 대한민국 총리인 김민석 총리가 있고요.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뭔가 사인한 서명을 들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요. 몇 주 전에 일어났던 한국이 유엔의 6개 유엔 단체와 제네바에서 협약식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협약이냐 하면 한국에다가요, 유엔이 기관들의 AI 센터를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유엔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더 이상 식민지를 만드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말자. 국제가 다 같이 협력해서 서로 좋은 나라들 그리고 돕는 나라들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제연합, UN, 유나이티드 네이션 아닙니까? 여러분 그 유나이티드 네이션의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뉴욕에 있죠. 제 카톡 사진이 그 UN 빌딩에 가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UN 관련 기관들, 예를 들어서 국제 의료기관, W 건강기관이죠. 네. 그리고 국제 노동기구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위한 그 유니세프라는 것들도 있고요. 식량기구들도 있고요. 수많은 단체들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6개 단체가 한국과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엔을 만든 중심은 누구냐면 미국이죠. 그래서 유엔의 본부가 미국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이 한 거죠. 그래서 제네바라는 스위스에다가 대부분의 기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 그때 당시에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는 어디였다는 것입니까? 미국과 유럽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제네바를 City of U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요번에 우리 정부가 가가지고 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수많은 기관 중에 6개, 이게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과 AI와 관련된 앞으로의 방향성은 한국에서 한다 라고 해서 한국을 지명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에이전시, 기관들의 지부들, AI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한국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한국같이 작은 나라에, 유럽도 미국도 아닌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수많은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왜 하필 한국이냐?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유엔이 깨져나가고 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유엔에 보조 안 하겠다라고 했죠. 미국이 보조하는 게 제가 알기로 거의 한 그 유엔 예산의 2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러피안 국가들도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지 못합니다. 그때 갑자기 한국이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포트할 게 우리한테 와.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지원해 줄게. 앞으로 AI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죠. 아까 건강기구라고 했는데 보건기구죠.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거기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
앞장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AI가 발전되면서 제일 많이 돕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힘들고 의사도 없고 바로 이런 곳에 가서 유엔이 일을 해야 되는데 AI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갈 필요도 없고요. 사람은 모자르고요. 돈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 기관들이 하는 수많은 일들이요, AI의 도움을 받으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한국에서 해낸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이요, 이제는 세계적으로 장난이 아닌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한국을 오케이를 했을까라는 것이죠.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국이 그만큼 발전했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에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나 문화적으로도 BTS라든지 또 수많은 문화적인 강국이 되었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국가이고, 이런 얘기들도 하죠. 근데 거기 뒤에 있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미국이 떠났죠. 그리고 유럽에는 더 이상 힘이 없고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 아닌 지는 너무너무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1세계에 있는 국가들, 이들에 의해서 지구의 미래가, 세계의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한국이 나선 것입니다. 우리가 돕겠다고, 우리가 그런 일을 주도하겠노라고.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참 재밌게도요,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 미국들,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중국, 여기는 다 무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엄청난 강대국이고요. 엄청나게 큰 나라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모두 다 식민지를 만들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뉴욕에 본부가 있지만 스위스 제네바, 중립국가,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않는 바로 거기다가 그걸 만들었던 거죠. 근데 지금 한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식민지를 만들어 본 그런 과거도 없고, 오히려 식민지였죠. 그리고 아주 못 살다가 이렇게 잘 살게 될 수 있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사실 사이즈로 볼 때나 힘으로 볼 때나 식민지를 만들 의욕이나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곳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에 이것들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에, 중국에, 유럽향, 그 사람들이 이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왔던 유엔 기관들이 깨달은 것이죠. 우리는 다른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요, 약소국이었죠. 그래서 식민지를 당했고요. 이쪽 저쪽에서 치여 살면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불행이었죠. 잘못이었죠. 고통을 당했던 것이었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 과거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는 놀라운 기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극복해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일도 되지 않고요, 매달려 있는 것들도 되지 않고요, 그것들이 우리 꽁무니를 붙잡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못 가도록 하지를 않는 거고,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장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리조이스라는 얘기죠. 이것들을 주도했던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던데, 이분 얘기를 들으니까요, 참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모든 조건이 맞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요, 단순히 조건이 좋아서 느낄 수 있는 기쁨과는 차원적으로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은,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해라 라고 얘기할 때의 그 기쁨은 바로 그런 기쁨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천의 기쁨.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누려보시고 경험해보시고 깨달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종료주일 맞았으니 다음 주 부활절 때까지 가장 거룩한 고난주일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